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봉독하면 여러분이 16절을 봉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다락방에 약 120명의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제의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판 가룟 유다 대신에 12 사도의 자리에 참여할 사람을 뽑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베드로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제안이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동의를 하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12사도 중에 들어갈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롯 유다와 마띠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친히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힘을 받았습니다. 17절 보시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실 12제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고 합니다. 여기 그 성의 성곽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름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의 12성곽에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사람으로 직분을 맡았다. 그게 12사도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가 각기 제 자리에 앉아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을 대표하여 24장로들이 거기에 자리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약의 12지파의 12와 신약의 12사도의 12를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은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나 또 여기 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직분으로 뽑혔다. 그런 직분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겠죠. 그 직분을 맡았다라고, 그 한 부분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나중에 유다는 이 사실을 후회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돈을 준 대제사장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자신은 스스로 목을 매달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유다가 돌려준 돈으로 밭을 사서 공동묘지를 삼았다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팔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사탄이 그를 시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제 곳으로 갔다. 25절 보시겠습니까? 25절 읽어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곳이죠. 곳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갔다. 원래 자기 있던 곳으로 갔다. 원래 자기가 있던 장소로 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유다가 있던 곳은 어딜까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욕망의 장소. 욕망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원래 유다의 자리였고 장소였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다시 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로 가서 거기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 그 가룟 유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주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유다가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것인데 이걸 팔아서, 제 값을 주고 팔아서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깨트려서 허비하냐? 라고 유다가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유다는 분명히 입으로는 이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는데, 성경은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속 중심에는 입으로는 가난한 자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을 채울 생각으로 그렇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항상 자기 입속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로 따라다니면서도 그는 분명히 늘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일이 항상 그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가룟 유다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입속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거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기는 한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들의 배다. 어디 배요? 타고 다니는 배요? 자기의 입속 욕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면 위장이에요. 위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위장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 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늘 자기 입속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해도 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에를 가보면 절이 참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 일을 하면 돈을 못 받는 일이 간혹 생기는데 또 받을지라도 아주 어렵게 받는데 절에서 맡긴 일은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은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절이나 암자나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절이나 암자를 가보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기와 한 장값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헌금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근데 기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기와 한 장값이 10,000원입니다. 그 불교 신자들은 가서 10,000원 헌금 안 하겠어요? 가서 10,000원씩 헌금하면 그 액수가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불교는 자신을 버리고, 그렇죠? 자기의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자기를 수양해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야 욕심 부릴 것이 없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고집과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집착, 세상에 집착된 것을 끊어내어서 부처가 되자는 것이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불교가 끊임없이 헌금을 내게 하고 또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서 헌금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헌금을 함으로 부처의 가호를 받아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고 싶은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오늘날 한국 불교는 99%가 다 잘못된 불교의 원래 교리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그러는가요? 여러분은 오로지 진리,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우리 동산교회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그 소망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그럽니다. 나하고 30년이 넘도록 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못 버리냐. 그렇게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평안함과 형통함과 이 유복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안락함을 우리는 배제시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늘 목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자식이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또 앞으로 잘 길이 형통하게 된다든지 건강하게 된다든지 이런 복을 받고 싶은, 그래서 헌금을 드림에도 언제나 조건이 거기에 겉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속에는 조건이 따라 붙지요. 부흥 강사들이 한 번씩 그 부흥 강사들이 자기의 주제를 바꿔가면서 부흥회를 다닙니다. 전문적으로 부흥회 하는 사람은 그 주제를 바꿔가는데 어떤 한때는 몇 년 동안은 건강에 대하여 계속 주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녀에 대한 것을 또 가지고 주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적절한 예화 같은 거 막 섞어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사업의 성공, 재물에 대한 복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뭐 몇십 년을 부흥회를 하러 다녀도 그 재료가 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이 동산교회에 온 지 10년이 넘도록 줄곧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30년이 넘도록 들은 제 아내도 그렇게 잘 분별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뭐 10년 설교 들었다고 얼마나 제대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그 땅의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올바른 참 진리의 도에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자신의 위장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늘 자기 영광,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원래 자기의 것을 한 것입니다. 제 곳으로 간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가룟 유다는 가장 비참한 멸망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많이 졸리시죠? 우리 복음 찬송 한 장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졸리신 것 같은데요. 76장 복음 찬송가 76장.
내게 있는 향유혹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혹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제자로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늘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이익과 또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 우선이었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가룟 유다였기에 사탄의 도구가 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자, 이제 마띠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자, 본문 21절로 23절, 21절부터 23절 읽어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자, 이제 12사도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것은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날로부터 그 말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사도들과 항상 함께 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12사도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꾸준히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왜 12사도의 가운데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내세우는 조건을, 자격 조건을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하늘로 승천해 가신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조건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언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경험이 있어요. 봐야지요. 증언을 할 만, 내가 봤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셔서 전도하러 다니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또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는지, 이 모든 사실들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봤던 사람들이라야 증언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격 조건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제비 뽑기 전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여기서 직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제 곳, 즉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제 곳, 즉 비참한 심판의 장소로 간 것과 달리 마띠아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장소로, 봉사하는 장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간 게 아니에요. 그 장소로, 가룟 유다는 자기 입속을 채우는 장소로 갔다, 원래 그쪽으로 갔다면, 여기 이 사도의 조건 가운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주님 선택해서 이 사람이 자기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인데, 이 자기 곳은 어디냐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직무를 감당하는 곳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장소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단어입니다. 마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가 어진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식탁에다가 음식을 다 차려놓고 어진아 밥 먹어 이렇게 할 때 어진이한테 대가를 바라고 할까? 아니겠지. 어머니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 사도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고 그것을 보고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 증언하는 장소에, 증언하는 곳에 기꺼이 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마음속으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하고 교회 안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가되 조건 없이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런 사람을 이 두 사람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기 시련,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오직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주님의 사도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동류의 사람입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몸은 교회 안에 있고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도 언제나 핵심은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을 실현하는 곳에 나는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언제나 나의 목적과 삶의 핵심이 되어 있는 것인가? 교묘해서 이것을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핵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오직 사랑으로 아무 대가 없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이런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어떤 영광도 얻을 수 없어도 주님을 섬김으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없어도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런 중심을 갖게 해 주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처럼 죽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오직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65장